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흔히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 그렇게 부르고 있으며 이들은 특별하게 성전에서 여러 봉사를 맡은 그런 자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그 레위 지파와 관련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레위 지파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 지파들은 그 땅을 배분받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땅을 받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거나 가축을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아니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3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 제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물들 또 처음 난 것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치고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을 그들이 그것으로 생활하게 되어지고 레위 지파는 성전 봉사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들은 사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듯이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는 것 또한 그와 같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과 연관이 있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을 때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클 때 또 그들이 온전히 성전 예배에 힘쓸 때 그럴 때는 생존 자체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게 되어진다면
사실상 레위 지파가 먹고 살게 되어지는 그런 방법조차도 힘들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들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사회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미가서 말씀에서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게 되어지자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이들의 삶 자체가 피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제사장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삭을 받고서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또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의 이득이 있으면은 평강을 외치지만은 자기에게 이득이 없게 되어진다면, 또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회상을 성경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면, 또 그 직분을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지 않겠습니까?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서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섬긴다. 이 서서라는 표현은 항상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들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의 그런 기업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지파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믿으면서 섬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레위인들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레위인이라고 했을 때는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 이스라엘 48개의 성읍들에 거하면서 각 성읍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 바로 각 성읍에 흩어져 있는 그런 레위인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각각 그 맡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또 영적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업무이지 않겠습니까? 또 한 부류는 중앙 성소에서,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레위인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각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레위인들도 그 지역을 떠나서 중앙 성소에서 일하고자 한다면은, 그 뜻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유롭게 또 옮겨서 사역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레위인들에 대하여서 여러 방면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 레위인들 누구에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역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목회적인 일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신약 시대의 레위인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구별된 사람들, 또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필요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우리들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이라는 것은 최고의 통치자를 뜻하고 있고 제사장은 그 제사를 드려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게 되어지는 그런 업무를 맡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 원문을 보게 되어진다면 왕의 직분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다. 왕직을 겸하고 있는 제사장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은 특별한 직이 부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 그런 은혜를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신약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왕직까지 겸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레위인들의 사역과 결부하여서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들이 오늘 본문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어떤 점들이 있겠습니까? 5절에 보았듯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특별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임무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서 많은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되어지시고 우리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분깃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정말로 제사장의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그런 다짐들이 오늘도 예배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에 대하여서 오늘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너희들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것을 또 세상을 섬길 것을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듣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제사장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껏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부르심의 그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이며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또 준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냥 의무적인 그런 예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 또 예배를 통하여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글반에서 또 외부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그들 마음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와 만남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며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